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깨어라, 깨어 근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때는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미나 먹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이 따로 없어요. 신학교의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성경을 나누었거든요. 그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었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가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죠. 그렇게 매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구해 죽은 것이 눈앞에 현실로 있으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더해갈수록 그 용기가 나고 믿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또 성도들도 예전만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줄 사람이 집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주일만 참석하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성경 본문에 목사님하고 같이 읽는 그게 성경 읽기에 전부인 사람들도 있는 추세예요. 그게 뭐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거 믿지요? 네. 그런데 밥을요,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보세요. 살 수가 있겠어요? 살아있어도 어떻겠어요? 눈은 이만해, 살이 빠져가지고. 광대뼈 턱 튀나오고, 이빨이 다 보이고, 바짝 말라갖고, 배만 가스가 차가 뻥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눈빛으로 죽이죠. 그거는 성경을 적게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적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올 한 해는 성경 1독은 하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그래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라도 주제로 좀 이해를 시키는 시간 갖는 거죠. 자, 오늘은 깨어라, 깨어 근신하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영적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라, 깨어 근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근신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목을 정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한 성경이지요. 세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게 이제 1000년이 남았는지 200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로 10년 혹은 5년 혹은 1년 뒤인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세상 마지막 일을 대비한다고 해서 손해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두 학창시절을 우리나라는 다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교육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대비한 것이 빠르면 좋습니까? 늦으면 좋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늦으면 늦을수록 바빠요. 준비가 알차지가 못합니다. 집중도는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집중도 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7 대접 심판을 다루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이 부어지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상 심판의 그 7 대접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뜻이냐를 하는 강의 부분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우리가 답답하니까 용어 몇 가지를, 한 4가지를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가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7 대접 가진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음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과 땅의 임금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녀가 제공하는 포도주에 취해 있기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음녀와 같이 더불어 음행하면 안 되고 그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왜요? 심판받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음녀란 무엇입니까? 음녀. 여러분, 음녀의 사전적 표현이 뭐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녀가 사실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적인 세상의 주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음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뭐예요? 예,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이지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뭐 이럴 때 이야기예요. 3,000 몇백 년 전 이야기 전의 이야기예요.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말세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바벨론이 음녀인데 그 음녀가 언제 있다고요? 지금 세상 마지막, 심판받을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바벨론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바벨론이 끝났습니까? 패망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패망하고 그 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바벨론의 정신적 기주요, 그 바벨론을 세웠던 세상 왕국,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의 금신상을 깨뜨리잖아요. 금신상을 보면 그 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죠? 이탈리아예요. 그게 다 다른 나라 같아 보여도 누구에 의해서 내려온다?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뜬돌이 돼서 오셔갖고 뭘 때려요? 그 발등상을 발을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인 거죠. 이게 어디에 예고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 너와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겠다? 원수가 되겠다. 너는 그 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잠시 죽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는 그 여인의 후손은 너를 밟아버리리라. 네 머리를 박살내버리라. 예언된 대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업사회 속에서 매일 바쁘게 몇 푼을 벌고 뭘 먹고 막 병원 가고 치아 교정하고 바쁘게 산다고 잊어버리고 있지만 지금 역사는 긴박하게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죠. 시험 기간, 고시 기간을 딱 앞에 둔 고시생이 아무리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시험 기간이 연기되는 일이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은 세상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이 피에 취하에 있는 학살자다. 뭐다? 학살자다. 뭐야 학살자? 성도를 죽이는 학살자. 성도가 누군데요? 교회잖아. 이 학살자들은 누구를 죽인다? 성도를 죽인다. 오늘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 아,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죽인다, 영적으로도 죽인다. 이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럼 물 위에 앉았다.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마면 물 위에. 물이 뭐예요?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물 마실 때마다 제가 오늘 물을 떠가지고 음료가 있는데, 야, 음료 저쪽 가라 이러고 이렇게 마시나요? 아니죠. 물도 상징적인 거죠. 많은 물. 여러분, 물은 뭐예요? 정복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땅은 정복이 돼요, 안 돼요? 땅은 정복이 돼요, 안 돼요? 저기에 막 짐승이, 못된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정복하고 그 근거지를 없애고 집을 짓고 정복이 되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물은 어때요? 아이, 물은 갔더니 그 망망대해가 아무리 큰 전투함, 항공모함이라도 덮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니까 거대한 자연으로 정복되지 않는 신적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 거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사람을 언제 삼킬지 모르는 혼란이라는, 가까이 하기에도 멀리 하기에도 곤란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을 통해서 다스리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혼란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존재. 그 혼란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나는 공산주의하고 딱 태어납니까? 나는 자유주의하고 딱 태어납니까?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데올로기에 따라 싸워요. 피를 흘렸어요. 지금도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래갖고 도움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싸워야 도움이 돼요? 화해해야 도움이 돼요? 화해해야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싸우게 해요? 싸우게 하면 누가 이득이 됩니까? 그렇죠. 내가 없으면 공산주의에게 먹혀 라고 주장하는 자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야. 공산주의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군수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싸우게 해가지고 눈을 서로에게 향하게 해가지고 그 이득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권이에요. 바벨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정권들, 제국들이 전부 사실은 뒤에 뭘 얻고 있다? 네, 사탄을 얻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요? 저 중국은요? 공산주의는요? 자유주의는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산주의는 사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나라는 다 누구의 종이다? 그렇죠. 사탄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 한 번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헤롯 왕과, 맞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 교사인 바리새인과 성직자이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보세요. 아닌 것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 나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북한은 사탄의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은 누구의 정권? 사탄의 정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몇몇 믿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일으켜가지고 정권의 요직의 자리를 대신 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답도록 하는 역할을 좀 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물러나면 누가 또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죠. 뻐꾸기가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뻐꾸기 아세요? 뻐꾸기 어떻게 울어요? 우쿠 우쿠 이러고 그러잖아요. 뻐꾸기는 이게 음란한 새예요. 남자들이 이웃집 여자를 꼬셔낼 때 이래요. 우우 부엉이 소리를 안 내면은 뻐꾸 뻐꾸 이래가지고 꼬셔내던 그 우리나라에서도 나쁘게 사용됐던 소리. 이 뻐꾸기가 알을 낳는 게, 새끼를 까는 게 이게 참 웃겨요. 남의 둥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까요. 이게 알이 빨리 부화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머리가 좀 나쁘다잖아요. 먼저 부화를 해가지고는 이 덩치가 크니까 엉덩이로 막 밀어가지고 다른 알을 막 밀어, 이렇게 날개 올려가지고 둥지 밖으로 막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다들 잡고. 그러면은 새끼를 잃은 어머니는 이왕 죽은 새끼는 어쩌지 못하고 이 내 새끼 키워야지 하고 열심히 사냥해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뻐꾸기예요. 마귀 새끼거든요. 마귀 새끼. 사탄 새끼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 와서 에레 갖고 밀어내버리고 세상 왕국을 차지하는 거죠. 이 뻐꾸기 전략이에요. 하나님도 한번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일을 벌이셨죠. 마귀의 전략을 그대로 한번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뻐꾸기가 뭐 옳은 건 아니에요. 뻐꾸기는 나쁜 놈이에요. 뻐꾸기 새 말고 그 새가 상징하는 사탄. 이 사탄이 이 뻐꾸기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이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 노아의 8식구면 그 8식구 그대로 다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하나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뻐꾸기 둥지로 만들어가지고 짓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제자 사이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12개 중에 한 개 이건 아니네 이러고 곤란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또 와갖고 또 뒤집어 버려요. 그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전주교회는 이 설교 들으면 뭐 치를 떨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개혁교회 교인들을 수없이 죽이며 로마 교황을 신성시하며 마리아를 신의 바늘에 올려놓으며 교황은 무음하고 흠이 없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이딴 소리를 해가며 거룩하게 외쳐야 될 그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모여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데가 천주교죠. 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혼란과 두려움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과, 여러분 이 자주빛이 뭐예요? 자주빛은 그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 자주색을 중국인지 한국인지 못 입었어요. 어디죠? 한국? 크게 좀 이야기해봐요.
중국인가 한국에서는 자주색은 왕의 색이라고 입으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색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죠. 이 자주색은요,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누구냐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교황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옷 아니면 자주빛 옷을 입는 거예요. 가톨릭 일곱 주기경들이 자주빛을 입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물고기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보면은 때때로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자, 이 로마 가톨릭 지금 4절, 5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종교적, 제의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제의적 의미. 그러니까 이 로마 세상이 말하는 이 바벨론은 이 종교 단체와 종교적인 색깔과 종교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어미다, 어미. 이들이 이 세상 주권의 어미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로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황 찾아가는 거 보셨죠? 맞이하는 거 보셨죠? 그 예전에 그 대통령들도, 오바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국과 로마는요, 가톨릭은 원수입니다. 원래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 개혁 교도들을 죽일 때, 지금부터 500년 전 죽일 때, 막 사정없이 사냥하고 죽일 때, 이 개혁 교도들이 도망간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가 미국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천주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미국 나라가 200년이 넘었는데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꽃피고 이러면서 뻐꾸기 둥지트는 거예요. 가톨릭이 파송한 인물들, 가톨릭이 돈이 많잖아. 가톨릭은 돈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한 사람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후원해서 인물들을 후원하고 자기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는 서서히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슬람도 들어오고, 가톨릭도 들어오고, 역사를 안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아레나로 가죠. 아레나로 갑니다. 공산주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죠. 어미랍니다, 어미. 예. 이게 에일리언 영화 보셨어요? 보면은 어미 에일리언이 새끼들 막 까놓고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갖고 막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세상 정보는 사실 어미가 누구냐? 바로 이 가톨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정신이 이 가톨릭에 들어가고, 원래는 개혁교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뻐꾸기 알깐 거예요. 완전히 바꾸어갖고 이제는 마귀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도 그러냐 안 그러냐 또 따져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 교회에 일부 목사들에게서부터 도망쳐라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근데 그거는 다음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마귀의 일이 온 세상을 지금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이기나 보자. 하나님 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구원 못 시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장악해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되겠어요?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독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기업의 독자라고 쳐보세요. 아주 자랄 때부터 아버지는 사기꾼, 엄마는 장녀, 이런 집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과 행음하고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얼굴이 예뻐, 청순해, 몸매가 끝내줘.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한 번만 싹 보면 싹 알아. 그리고 청산유수야.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하네. 이런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꼬셔갖고 이 돈을 뺏어먹을까 생각하면 할 때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기와 음행하도록 하는 거죠. 먼저 유혹부터 시작되고 눈길을 보내고, 유혹하는 음란한 눈길이 아니라 가련하고 청순하게 비치게 해서 유혹해서 음행을 하면, 사로잡으면, 자기에게 빠지게 하면 이 남자는 이제 그때부터 내 거고, 그 다음부터 이것도 서서히 내 명의로 바꾸어져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세상과 음행하면 하나님과 등지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음행하게 하겠느냐? 포도주를 먹여야지. 만찬자리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먹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공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상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말도 음료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말이에요. 음료와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처녀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녀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고 음녀세, 아이고 음행을 했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음행과 음녀는 뭔가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들을 남편을 두고 만나는 여자, 이게 음녀죠. 음행은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지 사실 어떤 인간의 음녀를 이야기하고 음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음녀는 바벨론, 마귀, 가톨릭,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음행이란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가까이 하는 거죠. 이게 음행의 뜻이에요.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상이 제공하여 성도들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제공해서 그 세상 음녀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포도주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2절인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한 거 있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신앙이 뭐다? 출애굽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 아시는 분, 우리 청년들 중에 아시는 분 손. 우리 청년들 중에 어른들 말고 출애굽 아는 사람 손. 한 사람, 두 사람. 요새 알아? 모르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그럼 출애굽 설명을 할게요. 출애굽은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까닭없이 살다가 노예가 된 거야. 그리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제 알았죠?
그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아프리카, 모로코, 모나코, 이집트, 그 이집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사로잡힌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또 있어요. 두 번째, 이 이집트,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거기 있으면 같이 심판받으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갖는 거죠. 하나는 이 종살이하는 이 고통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반대로 심판할 대상에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 이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출애굽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라! 막 구원하는 나를 가는데 나를 종살이하는 그 음녀가 주는 술에 취해갖고 그게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해야 되는 걸 안다고 해도 잊어버린 것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디까지 있다고? 어느 시대까지 있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다고. 자, 그러면 그때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한 이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는 계시록 17장 다음 장이 18장에 나옵니다. 표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이 지금 뭐 사탄 종교, 뭔 종교 막 이래가지고 온갖 더러운 그런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바벨론이 이 주는 포도주가 뭔지 18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다. 10절부터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바벨론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자,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상품이 나와. 상품. 이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뭘 할 수 없다? 상품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래서 이걸로 이득을 보던 상인들이 이 세상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울고 있다는 거죠. 그 상품이 뭐냐? 12절 시작.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뿌리와 철과 대리수고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요. 상품들이 뭐다? 각종 금은 보석, 진주 이게 뭘 이야기해요? 재화, 돈, 부, 그죠? 바벨론이 성도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포도주는 뭐다? 보물, 재산이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자주 옷감과 비단 옷감과 붉은 옷감, 사치와 의복 이걸로 한다.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이 우리 생활에 쓰이는 이 식기 그리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재물. 그 다음에 계피와 어떤 향신료 종류,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뭐 향수 종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름 종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이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 다음에 소와 양과 가축, 말과 수레와 문명, 종들과 권력, 사람들의 영웅, 인기, 명예, 지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것이 뭐였나요? 상품이네요. 상품. 오늘 이 상품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종으로 부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종되고 북한의 사람들이 북한의 정권의 종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죠. 거부할 도리가, 내 세금 안 내 할 도리가, 방역 안 해 할 도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갖추고 빼앗고 가두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수능에서 사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지. 원래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누군가 나를 압제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을 다스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세상 임금이라는 자들이 등장해서, 그게 권력이잖아요. 등장해서 공산주의 이름으로, 뭐 자본주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이 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쓰고 종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포도주예요. 이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뜨렸건만 오히려 우는 거예요. 자, 이게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뭐다? 다 현실적인,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다. 오늘 성도들이 취해 있는 건 뭐다? 오늘 학교 가려고 취해 있단 말이야. 대학 가려고 취해 있단 말이야. 출애굽할 생각 안 해. 교회 나올 생각 안 해. 하나님께 나올 생각 안 해. 대학이 중요한데? 오늘 직접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뭔 말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라가 코로나 방역한다고 모이지 마라 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아, 이 교인들 안 되겠네. 이 개독교들 이것들 죽여버려야 되죠. 이것들 없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거기에 종되어져 있는 거야. 거기에 다 취해 있단 말이야. 교인들이. 응? 훈영이 보고, 선생님이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창조론 맞다 그러면 난 빵점 진학 못해. 그럼 훈영이가 겁먹고, 정답, 진화론. 적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 안 가. 세상 내가 농사 지어 먹고 살아도 난 이런 거 인정할 수 없어. 아무도 이래 안 산단 말이야. 안 그래요? 전부 다 이 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것. 여러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의료보험 거부하는 겁니다. 연금 거부하는, 덩어리가 이만큼 커져갖고 부가금 이러면서 못 나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집 뺏어가서 가압류, 차 뺏어가버려요. 왜? 언제부터? 내가 이 땅에 저거 허락받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땅이 누구의 하나님이 주인인데 언제부터 주인이 있다고? 어느 날 서류에 등재했다고 누구 땅 대포고 저기에 사고 팔고 땅 대포이고, 그게 먼저 하나님 만들어놓은 땅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건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그럼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미친 개독교들 잡아 죽이자 이러고 잡아 죽이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맞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은 돌이 떡되게 하는 것은 현실에 먹는 문제를 예수님이 이겨냈다. 먹어야 사냐 안 먹어야 사냐, 뭐가 맞아요? 주일날 직장 가서 가야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려야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대학 시험 주일날 안 하고 내신 떨어지고 시험 떨어져야 맞습니까? 주일날 예배 저거 하고 가서 붙어야 맞습니까? 현실에 먹는 문제. 돌이 떡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현실의 육신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도 보통은 살아요. 하지만 정말 생명을 주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이겨냈잖아요. 두 번째, 성전 높은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도 현실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아니면 네 하나님 나라 아니지. 현실에 나는 누군가. 현실에서 자기 문제예요. 맞죠?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세상 만국의 부유를 보이면서 그 보이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현실의 소유 문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현실의 소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조시지 마시고 세 가지 시험을 현실의 문제와 연관하면 뭐예요? 현실의 먹는 문제, 현실의 내 자신의 위치, 명예, 내가 누군가 하는 문제, 누구로 살 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맞잖아요. 이거의 포도주가, 이게 포도주의잖아, 계시록에서. 그죠? 이걸로 사람들을, 나 요한이 네 하나님 섬기다 죽을래, 뭐 세상에서는 쩌리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이렇게 살래 하면 우리 요한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 그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러고 취해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사탄이 시험하는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모세의 역할.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현실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는데 누구만은 안 넘어가셨다? 우리 주 예수님만은 안 넘어가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은 안 속으셨다. 현실 저리 가라 해. 현실 웃기지 말라고 해. 하나님이 내 현실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야. 여전히 이 바벨론이, 이 마귀가 뭘 합니까? 속인다는 거야.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우리를 해롱해롱 해갖고 세상과 음행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도록. 그게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친밀함을 도모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걸로 멀어져 버려요. 돈도 세상에 그 세금 내고 뭐 내고 과자 살 때 내고 기름값 내고 차 살 때 내고 자동차세 내고 뭐 내고 전기세 내고 빼앗는 그 세상에는 도둑놈 시키도 왜 뺏어가? 안 하고 하나님 11조가 어떻게 하나님 뜻인데 성경이 어디에 있노? 신약의 구약은 폐기했다 하더나 교회가 마귀새끼 굴이 되어갖고 11조 하라 한다. 이러고 있고 도대체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거에 분노하고 있어요? 11조 하라 그러면 헌금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저부터 그랬어요. 저부터 그랬다고. 말씀을 알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내 말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걷고 내가 일해갖고 벌어먹고 사는데 왜 네가 달락하는데? 저거끼리 공산주의, 저거끼리 자유주의 만들고 저끼리 총칼 만들고 싸우면서 나를 저거가 왜 지켜준다 하는데? 저거가 죽이는 존재들이지?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출애굽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는 뭐냐?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심판의 대상에서부터 분리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세상이
이 음녀가, 이 마귀가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현실의 것들. 이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분리를 반드시 전제해요. 오늘 여기에 박지수사님, 박병성 기사님 안 나와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오늘 훈영이도 아마 그랬을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을 거야. 맞지?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 믿는 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쫓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동질감을 느끼고 똑같이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이것이 사실은 종살이하는 것이요, 사실은 심판의 대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문제인데, 신앙이라는 출애굽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전제 조건이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는 자는, 그러니까 아직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게 오늘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세상 삶의 목적인 사람, 반대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뒤로 져버리는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잔을 받는 자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 돈 버는 거는 사는 동안에 잠깐 저거 하니까 뭐 얼마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뭐 이거 못 벌면 저거 벌고 저거 못 벌면 굶고 굶으면 죽어보고 막 하나님 나라만 간다 이러면서 세상은 별로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과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세상에서 분리된 자인데, 우리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아직 세상의 목적인 자는 어떤 문제다? 아직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죠. 봐봐요. 출애굽이 신앙이고 신앙이 출애굽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나 예수님을 믿는데 출애굽 안 하고 앉아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여기 오신 우리 경산인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왜 나오셨어요? 응?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자식이 여기 오늘 또 하나밖에 없네. 하나들은 학교 때문에 다 못 나왔는데, 아들 오늘 여기 내려오지 않았으면 여기 나왔을까?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 나왔을까? 그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장로님 아들들 한번 대답해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면 여러분 나왔겠어요? 여러분 왜 나왔어? 첫째, 목사님이 성격이 지랄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가만 안 둬. 맞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요한이는 안 나오고 싶어갖고 친구 집에 가야 되는데 살아가는데 목사님 한 번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문자 보내갖고 몇 번 빠졌다고. 친구가 허탄한 세상 친구 아무것도 줄 아는 걸 깨닫고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훈영이도 마찬가지야. 훈영아, 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면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와 살고 전도사님이 돌봐주시고 삼촌이 여기에서 목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지, 맞지? 사실 그게 크지? 서울에 있어서도 그냥 갔다 그러면은 아니지, 네 뜻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그래. 내가 목사 여기 안 했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맞춰봅시다.
그렇다니까. 딴 건 몰라도 새벽 기도는 목사 안 했으면 안 해. 잠이 와가. 할렐루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어요? 뭐 그래도 우리 말은 있잖아요. 뚫어진 일이라고. 정말 잘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그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니까 아는 건 다 동원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시켜서 그렇지. 맞죠? 네,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신앙이 뭔지를 앞에서 배웠어요. 신앙은 뭐다? 출애굽이다. 출애굽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상이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난 출애굽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출애굽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로 들면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저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인 사람, 아직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이며, 이 자리가 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의미가 뭐냐, 왜 나왔냐 묻는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과정인 사람은 설교가 2시간, 3시간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우리 목사님 진짜 교회 하나밖에 진짜 딴 데 간다네 진짜. 간다니까. 신경 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도 삶이 있어요. 삶이, 현실이 있다고요.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내 그렇게 안 맞는데 이러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는가?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러십니다. 그냥 출애굽이 목적인 사람, 진리의 말씀이 의미있다. 내일 학교 안 가도 잘려도 좋으니까, 직장 잘려도 좋으니까, 내일 밥 못 먹어도 좋으니까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그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세상의 술에 취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루 좀 맞춰줘 있어. 그게 또 사실이야. 그게 현실이었다니까. 예수님의 40일 굶은 사람의 현실. 그런데도 그 현실이 우리에게 상품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상인들이 울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예수님 믿는 게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싹 바꿔라. 내가 아는 예수님 믿는 건 이건데,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믿는 것도 이거였어요? 출애굽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40년, 50년 믿는 못된 신앙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진짜 이러 온다니까요? 심각해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3500년 전에 바벨론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길어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갈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게 흐려지는 거지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하는 거죠. 모세를 따라 나선. 아이고 얼마나 걸리는데요. 다 가거든. 좀 연락 좀 있어. 바른 길 좀 이렇게 카톡 좀 보내주시고 차도 좀 한 대 보내주시고. 왜 식구들도 많고 양도 많고 못 나가니 너. 생각해보이소.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지금 바로 대학교 지금
지금 입학 시험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내 저 옆집에 저 장사 잘 되는 집에 내 계약이 납니도 무슨 출애굽이니까. 고마마 좀 가가 있어야 돼. 좀 늦게 가 계신다. 그런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오늘 설교가 길어져도, 오늘 예배가 길어져도 좋으신 분 있으면 손. 들기 좀 미안하죠. 남한테 욕먹을까봐. 불편하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움직여도 되고, 일어나서 움직이시기도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청년들 때문에 내가 가슴을 초리고 초리다가 내가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희망인데 세상이 너무 취해 있거든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가느다란 신앙가만 붙잡고도 그걸 묶여갖고 어떻게든지 구원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얘들, 우리는 내일 모레 죽어. 우리 김순자 지사님 필두로 가고 나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우리 박세영 지사님하고, 그 뒤를 이어서 순서대로 가면 그 다음은 우리 장로님 나라, 우리 전사님. 얼마 안 간다니까. 곧 있으면 60이고 70이고 곧 있으면 80이고. 얘들은 이제 10대인데, 여러분이요, 신앙은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문제가 신앙에 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현실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한 나를 도와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지니 같은 존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게 출애굽의 연장선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으로 있느냐, 거기에 이 예배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뜨거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게 뭐죠?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데, 이게 믿음입니까?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넉넉하지요, 그죠?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만이 믿음입니까? 그걸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계시록 14장에 가면 666표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죠. 666표가 뭔데? 짐승의 표인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66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666표는 받았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고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줄 알면 666표 받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표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666표 안 받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666표를 받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실을 단지 아는 것 이상이라는 거지. 그 저는 출애굽이라고 지금 긴 시간 이야기한 거고, 신앙은 뭐다? 출애굽이다. 믿음은 출애굽이다. 신앙이 믿음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지식을 아는 것만을 딱 했다고. 응? 그걸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헛하는 사람들아, 귀신도 그거 알고 하나님 아무인 줄 알고 벌벌 떤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고 남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세상의 표를 받는 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은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한번 믿은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듣고 믿었는데, 그럼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건, 그러니까 믿음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위 없는 믿음이 허탄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믿음은 뭐다? 행위가 있는 거다. 그 행위가 뭐다? 출애굽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이잖아요. 옛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니,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요? 옛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내놓았다. 뭐? 그 뒤에 행동들. 가인의, 아벨의 행동, 노아의 행동, 집 짓는 행동, 양 바치는 행동, 그런 행동으로 내놓았다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마귀 새끼가 복국에 둥지치고 목사는 신학교 들어가고 이상한 신학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앙은 출애굽이다. 성경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상상수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군. 이런데도 어떻게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아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버림받는 사울왕 앞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백날 천날 제사 드려봐야 뭐하나요? 출애굽하지 않는데. 사울이 뭐 했는데요? 양이 엄매, 우와, 우리 양하고 다른 때깔 봐라, 와, 다 가져온 거야. 소, 우와, 다 가져온 거야. 그래놓고 제사장이 와갖고 사무엘께서 왕이요, 이거 다 진멸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고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음료의 포도주가 뭐였습니까?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18장에 나왔던 소와 말과 성경이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이 확실하다 믿어지면 아멘. 보세요. 구약 신약 계시록 어디를 다 막론해도 동일한 가르침.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정말로 우리 아는 복음을 우리가 아는 대로 듣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출애굽이다.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갖고 세상과 벗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이 없는 거다. 아직도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라면 나는 아직 마귀가 주는 음료의 술에 취해 있다. 심판받는다. 교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다 왔다고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죽인 그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 택한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다고 절대로 안 망한다 했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 나와 있어도 다 지옥으로 간다. 뭐 하지 않으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할례야. 그게 출애굽이야. 그 세상을 버리는 작업이 홍해를 건너가는 세례야. 성경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심판받을 세상 따라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주님을 따라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세상을 떠날 청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비록 가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뭔가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형제들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이 사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과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할된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지 못한 상태에 술 취해 있다면 깨어 근신해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취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술을 끊으세요. 근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이 길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그냥 구경만 해. 여러분, 저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입니까? 저 브라질의 목사님. 브라질 보면은 그 삼바가 있어요. 삼바 축제가 있어요. 그 무슨 여신을 섬기는 뭐 축제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막 브라질에서 하는 또 엉덩이가 왜 그래 크는 거죠. 이따만해가지고 뭐 남자고 여자고 막 뭐 속옷만 탁 입고 가려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게 환상적이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막 그 사람들이 막 뒷풀이를 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막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거리를 막 수만 명이 몰려가면서 막 저마다 복장을 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 음란한 땅에서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무튼 뭐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소개해놓은 말이 그래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 행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 축제에 참여하느냐? 2층 베란다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럼 구경을 하죠. 평점을 합니다. 어떤 거는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걸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오늘 딱 이렇게 발장을 끼고, 오늘 예배 자리가 2층 베란다야. 그리고 목사님은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건 뭐지? 왜 믿게 돼? 믿음의 필요성,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과, 방해물은 뭐지? 이걸 듣고 2층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평점 매기는 것처럼, 저 팀이 최고 잘해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 이 예수님 믿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도 몰라도 그 뒤에 축제에 따라가는 사람이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하나를 몰라도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규민이가 와가 황규민 저 청년이 참 디테일하게도 요즘 청년 같지 않게 말씀 찾아서 우리 교회 왔대요. 솔직히 말하면 고지 곧대로 믿겨지진 않아요. 그런 청년을 못 봐가지고 어른도 그런 어른을 못 봐가지고 믿기질 않아. 신학생들조차도 안 믿는데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막 할 때마다 10개를 알는 것보다 1개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1000가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그렇게 초를 칩니다. 배우고 싶은 욕심에 자꾸 왜? 나중에 머리 이만해져가고 박사하고 있다니 신학 교수하고 있다니까? 목사한다니까? 그리고는 지옥을 인도하는 거야,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아가 뭐야, 근데. 할렐루야. 알아가 필요 없잖아.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내 마음이
출애굽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을 필요성을 알고 오늘 세상이 이 평안하다고 말하고 아이고 노아 홍수 그런 거 없다. 120년 동안 없다. 120년 뒤에 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야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고 과학 문명을 간다. 우주를 간다. 로봇을 만들고 영생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신 같은 소리 하고 한다네. 차라 그거 다 돈벌이 하려고 목사들이 만든 기다. 인생이라는 건 그냥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거 그게 다다. 그만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은 노아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임하고야 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